요즘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이 띠링띠링 띠링띠링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단계를 또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학교를 쉬게 되고 또 교회 예배가 제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 요즘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할까, 그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고민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종교계에서도 또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도 이제는 앞다투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는 방법, 이러한 주제로 계속해서 어떠한 강의나 또 강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내년도를 저희도 이제 교육부서 계획을 세우면서 참 앞이 막막합니다. 올해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말 뒹굴고 부대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내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뭐지? 싶으시죠? 너무 추상적인 단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뭘까? 그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모든 문제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코로나가 터지면 아이들이 떠나고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점점 아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분명히 생각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말을 안 하세요. 네, 재미없어서거든요.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재미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재미를 주면 되는데 사실 재밌는 것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재미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재미보다 더 크냐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 그냥 쾌락과 재미만 따진다면 오히려 더 즐겁고 더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로 나오고 싶을까요? 그러니 떠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재미를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전하자. 예수에 대한 믿음, 확신만 분명하게 든다면 떠난 아이들은 돌아온다. 잠시 나오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다시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어서 떠난 믿음 없는 아이들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예수를 분명하게 전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없는 아이들에게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살피면서 지금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어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서 나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게 된다면, 단 한 명의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였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사실 한 사람의 회개,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바람이 한반도를 적시고 주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던 그 시작이 바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애택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보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보자라고 결단하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바람의 시작,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벌한 것 같이 유다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또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유다를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죄로 인해 어두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유다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고관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욕심만 챙기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멸망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하신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 한 사람이 없을까, 그 심정으로 이 유다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말씀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찾고 찾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한 사람은 첫째, 주의 심판을 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라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유대 땅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역대하를 살피고 있는데요, 유다의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봐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늘 언제나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단 한 명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단 한 명의 왕을 보고 곧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자신의 허물로 알고 주 앞에서 회개하며 이 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할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어두움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어둡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죄가 죄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때가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죄를 합법화시키려 하고 진리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그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하려는 그러한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된 게 아니고 나를 만족시켜줄 재미와 위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이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를 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민족교회에서 기도의 종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의 아픔을 나의 허물로, 시대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주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대신하여 자비를 구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또한 혼자서도 성을 쌓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혼자서라도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입으로 일을 하는구나. 온갖 비판과 절망적인 말과 그런 말들은 너무 쉽게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해야 함에, 보수하거나 그 일들을 해야 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더디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만 이렇게 말하지, 입으로 말하며 일하지 정작 나서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평, 불만을 제기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실 말없이 헌신하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하나님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며 무너진 성을 쌓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성을 보수하며 중보할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시대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으로 치달을 때 그때일지라도 나 혼자라 할지라도 묵묵히 주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종교적 지도자들도, 고관 대작들도 그 모두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은 밝히고 찾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버립니다. 정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구별되어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핑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러하니까, 사람들이 저러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아닙니까? 시대에 뒤떨어진다. 요즘에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자꾸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표현합니다.
빠른 변화에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뒤떨어진다는 것일까요? 세속화, 예배의 형태를 나 위주로 바꾸는 그러한 흐름,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수용, 만약 그러한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말한다면 저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동화되어서 죄악의 길을 걷는 것보다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성도들의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오히려 교회를 앞장서서 지탄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에스겔의 이 시대에 그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회복을 주십시오 노래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더 이상 영원한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연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연단 앞에서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성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닮겠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닮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셨던 예수를 닮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중보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닮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저희가 이 땅에 중보자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읍시다.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꿋꿋이 서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공동체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러한 높은 직이나 직분들이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려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됩시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의 역할을 감당해 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찾다 찾지 못하여 심판을 막을 수 없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결코 밝은 시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무엇보다 시대의 아픔을 기도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굳세게 서서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서 이 시대에 새 바람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이 시대에 회복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준비된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부르짖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새롭게 하실 그 주의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